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은혜를 보내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찬양 중에 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경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 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늘 강한 주의 कृपा 나를 인도하여 주시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변화 없어 내 것은 문제를 얻게 하는 하지 몸을 믿기는 고마워해 사랑하는 나의 자연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니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고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 멋진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모든 짐승 나를 잊지 못하리 멋진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니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강
찬송은 따라하는게 내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번뇌의 발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네 그 빈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새롭게 하사 그런 주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거의 것을 돌려줍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온 땅에 다스리시는 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라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강한 군사로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속에서 위축되어 있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깨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외단에 우리 은혜 주시고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몸대교회의 남자가 방에 서서 주님의 몸대교회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남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우리 사회가 나오실 때로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동서럽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가치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팔복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마음이 청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것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탐심과 정욕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됩니다. 또 이와 반대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것, 매우 영광스러운 것, 바로 하나님과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청결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복 말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팔복 중에 처음 네 가지는 조금 수동적인 의미의 그런 복이고 내면적인 그런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뒤에 나오는 우리 세 가지의 복은 보다 능동적이고 좀 대외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행위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복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행위로 드러나는 적극적인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의 청결로부터 시작하여서 실제적인 삶에 청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복도 능동적으로 또 눈에 드러나 보이는 그런 행위로서의 행동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면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평안이 바깥으로 드러나져서 다른 사람까지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자,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관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되게 우리 서로 싸움하는 사람, 분쟁이 있는 사람 그 사이에, 두 편 사이에 서서 그 분쟁을 조절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를 일컫는 의미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미국의 전 카터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래서 그 카터 대통령이 남미, 아프리카, 또 분쟁 지역 뭐 이런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분쟁을 조절하고 평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런 일들을 애쓰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분쟁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을 조절하는 중재자, 이런 사람을 피스메이커라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이처럼 싸우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그 둘을 화해시키는 중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중재하는 역할들도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지만, 그럴 경우에 이 두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사건의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당사자가 아니죠.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가 있는 두 사람을 중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중재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때는 문제가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조절하는 화평케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당사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3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 중심에 있는 자, 어쩌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일으켜서 문제를 당하는 자, 그런 자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는 당사자이지만 그 문제를 당할 때 억울하고 속상해서 보복하고 싸우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당하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화평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바둑을 뜨거나 장기를 뜰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합니까? 분수 뜨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원래 뭐든지 잘해요. 아이고 잘하면 안 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바깥에서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쉽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 문제로 인해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누구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자기도 그 문제를 당하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문제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문제 당하는 사람을 조절해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 제3자의 자리에서 중재자가 아닌
본인이 그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화평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건의 당사자로서 화평을 힘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조절해주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오늘 다른 사람에게 내 속에서 우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며 그 평안을 우리가 선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내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대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화평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가치관으로는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참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시기 때문에 또 갚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당하나 문제 그대로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평안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말씀으로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혹 평안을 거기에 조성하는 자라는 말뜻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안에 평안이 있어서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런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 속에 이 화평, 이 평안이 가득하여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거짓 평안이고 가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정말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다른 사람, 평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늘 불평하는 사람, 문제를 두고 늘 이렇게 다투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늘 마음이 같이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먼저 평안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떨 때 평안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나 외부에서 어떤 문제나 장애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나라가 참 평안하다, 태평하다 하면 외적의 침입이 없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떤 위험이나 어떤 문제들이 다 제거된 상태를 그 나라가 참 평안하다, 어쩌면 태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그 심령의 평안은 정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제거되었을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야 평안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모든 인생들은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에 평안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류는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범죄한 인생은 늘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성을 쌓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또 전쟁을 하고 두려우니까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평안하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누리면서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은 무엇입니까? 오직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바깥에 있고 그래서 참된 평안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비로소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평안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평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다른 사람을 오감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만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는 그런 자기 이기적인 평안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 마산에는 지하철 없지만 저는 뭐 이렇게 버스 잘 타고 다니지 않는데 우리 부산에서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쪽벌남 뭐 하는 어떻게 하는 남자죠? 쪽벌 하자고 남자들 주로 이렇게 쪽벌남 이렇게 다리를 의자에 앉아서 쭉 벌리고 앉아있는 남자들 이렇게 지하철 타가지고 옆에 굉장히 비좁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딱딱딱딱딱 이렇게 붙어 앉아줘야지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데 다리를 쭉 벌리고 앉는 남자들 기본적으로 다리를 좀 벌리고 앉으면 좀 편합니다. 저도 이렇게 다리 탁 벌리고 앉아있으면 편한데 자기는 편하죠. 자기는 쪽 벌라고 자기는 편한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는데 자기 마음은 어때요? 평안해. 난 너무 편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야 하는데 자기만 편한 이 편안함은 참된 평안이 아니고 거짓된 또 잘못된 편안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된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그 평안함.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복해야지 갚아주어야지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복하지 못하면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아이고 저거 내가 이런 말을 했어야지 속이 시원한데 이런 부글부글거려서 잠 못 이루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평안함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때로는 갚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내 앞에서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면하여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평안이 솟아나고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될 때에 그 평안이 다른 사람도 함께 평안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평안교회, 내가 편해서 평안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때로는 속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문제 바깥에서 내가 분수를 두듯이 그렇게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그 문제의 중심 속에서 고통을 당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된 평안,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누구누구는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 있을까? 사는 것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사는 것 보니까 저렇게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안할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화평함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